성공의 신부로서 한국에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과 영성 훈련을 펼치셨던 대천덕 신부는 그의 책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권에서 사탄의 지령이라는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글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지령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박해인데 교회와 성도를 세상 권력 등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인데 병을 가벼운 상태로 앓고 나면 그 다음엔 강한 병이 와도 그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병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병인 기독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의 가벼운 상태만 걸리게 하여 더 지독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도록 면역 작전을 폈습니다. 열렬한 기독교인들에게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이다, 너무 시끄럽다, 품위가 없다, 정통이 아니다, 이단적이다 등등의 딱지를 붙이면 더 이상 깊은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타락화입니다.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 중심, 자기 교회 중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 수많은 선교단체,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과 넘쳐나는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 수많은 세미나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찬송과 전도 소리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세상과 인간의 것에 집중이 됩니다. 이 작전 역시 한국 교회에 잘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은 망각화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귀나 악한 영들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뿔 달린 도깨비, 한을 못다 푼 귀신 같은 동화나 전설일 뿐이다 라고 하고, 최근에 와서는 사탄이나 도깨비나 귀신이 친숙한 캐릭터나 다양한 펜시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한 것들이 가공할 만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방해자,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 이름인 한자를 빌어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인간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만들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적인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주입하기도 하며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신인 듯 속이기도 하며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탄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누구일까요?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높고 낮은지를 따지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만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싸우게 하며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싸우는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며 교회를 깨트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공동체에 주님의 복음과 위대한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마귀가 하는 짓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대의 방해꾼인 사탄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사탄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탄과의 싸움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전략은 성도로 하여금 주적 개념을 오하게 만들거나 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하는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전투의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사단이라는 주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혈과 육의 배후에 사단의 음흉한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